아브람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아브람이 이제 언뜻 생각하는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3대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브람의 아들이 이삭 하나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알아도 별 신경은 안 씁니다. 그런데 아브람에게는 아들이 원래 8명이 있어요. 8명이. 그러니까 큰 아들이 하갈이라는 이제 그 첩으로도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부인에게 난 것이 이제 이삭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본부인도 죽고 다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옛날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가고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다 따지면 8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뭐 재산 없이 가나안 땅에 갔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부라고 해서 클 것자 부할 부자, 큰 부자였다고. 근데 그 아들들에게 이제 유산을 나눠줄 때 그 넉넉하게 이제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주로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양을 뭐 100마리면 100마리, 200마리, 200마리씩 이렇게 넉넉하게 다 주고, 가까이 살지 말고 특히 이제 배가 다른 자식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하갈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들하고 또 본부인 이삭에게 낳은 아들하고 또 그두라는 여인에게 낳은 아들 6명하고 이제 멀찍이 떨어서 살라요. 떨어서.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사모하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고 싶은 게 이제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제 부동산 같이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목축업자니까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거 받고 싶은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삭은 달라요.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적 유산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내가 삼고 싶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요 점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뭐 본인이 당대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은 좀 다르지만 부모님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그런 부모님 설하에 태어난 자식 8명이라고 그러면, 근데 아버지가 부자야. 그러면 자식들 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한 7명 정도는 아버지 신앙이 뭐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11조 하고 주일 성서하고 선교하고 뭐 그런데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 게서 뭘 하려고 그렇게 하냐, 먹고 살만한데. 그리고 나는 저렇게 안 해. 아버지 뭐 교회 가서 살고 뭐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고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안 해도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은 이삭같이 뭐 아버지가 주신 재산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거죠. 재산이라는 건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그 아버지가 믿었던 그 신앙의 유산을 내가 받고 싶다. 하나님께 신앙생활에서 받아는 축복, 약속 이런 걸 내가 계승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소원이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의 아버지의 자식인데도 8명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자식들이 별로 없는 거지. 근데 이삭은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이 이삭은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지? 그걸 연구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버지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자기 고향이라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이제 이방 종교가 있는 뭐 나중에 아수르가 되고 이랬던 나라, 그 바벨론 되고 했던 그런 지역으로,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그걸 가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사 가고 싶고 뭐 또 무슨 직장을 옮기고 싶고 학생들 뭐 어디 직장 여러 군데 이제 원서로 됐을 때 어디 가야 될지, 그리고 뭐 또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이 있으면 지금 입시철인데 어디를 가야 될지, 그렇게 기도할 때 이구동성한 사람들이 그거 아니지, 뭐 인서울로 가야지, 또 뭐 유명한 대학에 가고 봐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 아빠가 기도하거나 자기 기도해 볼 때는 거기 아닌 것 같대.
그럴 때 사람 얘기를 듣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실천한 거예요. 다들 고향으로 가야지. 왜 낯선 생면부지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가본 일도 없는데 글로 가다가 정보도 없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보가 있어야지. 뭐 거기 가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의견을 이제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아들도 없었는데 아들을 낳고 땅도 없었는데 땅도 생기고 또 재산도 없었는데 양을 쳤는데 크게 이제 양떼가 불어나서 큰 부자 소리를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아, 아버지가 그걸 잘하셨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요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잘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했다고.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은 잘 되는 거지. 잘 되는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망한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때 오면 그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라. 그게 복 받는 길이거든. 복 받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 그 다윗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이제 계승해서 나도 받는 거죠.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근데 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여로보암이라는 왕 길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가니까 그대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11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간 대표적인 사람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벳, 다윗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 길로 간 사람 아합과 므낫세,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표적으로 여로보암 길로 가서 망한 사람이죠.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혼자 잘할 수는 없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자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8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들은 뭐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어떻게 그 양떼 좀 더 받아가지고 그냥 뭐 동네 아가씨 만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요 생각밖에 없거든.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어떻게 복 받았는지 그걸 본받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이 혼자 세상에 없는 신앙생활을 해갖고 내가 혼자 잘 복받아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사람 자체가 없어. 역사상.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첫째 어디로 이사 갈 건가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남들이 다 그 길 가면 안 돼. 그럼 망해. 너 바보야. 정보도 없이. 그래도 기도하고 응답 주시는 대로, 소원 주시는 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해갖고 다들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이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보면 이제 요즘 말하면 경기가 좋은 거지. 뭐 농사지니까 애굽이 농사졌는데 하여튼 풍요롭게 곡식을 많이 거뒀다. 그러니까 다 애굽으로 가나안 땅은 이제 기근이 들고 뭐 먹을 게 없는데 다 그걸로 가는 거죠. 사람의 의견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이잖아. 근데 이삭은 기도하면은 옛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꾸 그랄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죠. 이게 그냥 뭐 잘못된 생각인지. 아니, 남들은 다 저기 가는데 왜 이리로 가고 싶지? 가라고 하지? 근데 결국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 같대. 그래서 이제 남의 의견들 뭐 무시하고 조롱하고 좀 미쳤나 보다. 그러지만 이제 그랄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다른 아들은 다 그 관계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없어. 그래서 내려갔더니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자, 26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놓은 복,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물론 땅 준다는 것도 있지만 자손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번성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약속을 모리아산에서 받았는데 그 8아들 중에 그 이삭에게 그 약속, 아버지가 받아놓은 축복이, 복이 그대로 계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적인 유산을 갖게 되면, 그걸 받게 되면은, 그 이제 뭐 조상들이 이제 여기는 아브라함 하나입니다만은 지금 같은 우리나라가 보면 예수를 오래 믿은 집안은 뭐 7대, 8대까지 나왔어요. 그분들이 과거에 이제 받아놓은 그 복이 그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손에게 그대로 이제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 10명이 만약에 있는데 똑같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10명이 다 가는 거고, 10명의 자손이 있는데 9명은 뭐 관심도 없고 뭐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아버지, 뭐 우리 할아버지는 매일 교회밖에 모르고 뭐 그런 자식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그 선대가 받아놓은 복과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아브라함 자식이 그렇게 8명 있었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약간 다른 신앙을 빠져갖고 지금 이제 무슬림이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신앙을 계승한 건 이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뒤에 쭉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도 가장 큰 복을 100배라고 그랬어요. 100배, 60배, 30배. 100배의 복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은 이제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 뭐냐? 다른 아들과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그냥 양떼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요런 요즘 말하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데, 이삭은 다르게 아버지가 받았던 신앙적인 유산을 나 받고 싶다. 그렇게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2대, 3대, 이제 4대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 아버지, 엄마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자기가 봐도 이런 건 참 본받을 만하다. 뭐 새벽 기도를 꾸준히 했다 그러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이나 사위가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 기도 할 때 받아놨던 복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마치 논에 물을 댈 때 물줄기를 이렇게 대면 글로 다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복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1000대까지. 놀랍잖아요? 11조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들이 당신들도 뭐 그렇게 뭐 크게 물질 축복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먹을 만큼 살았는데 그걸 꾸준히 하는 걸 봤다. 아니 그때는 우리 뭐 좀 옷도 사주고 말이 신발도 사주고 좀 용돈도 주지 뭐 하는 걸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11조 하고 그렇게 불만이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11조 해놓고 받은 게 없으면 다 그게 11조를 이어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모아진 게 다 그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지혜라는 거예요. 신앙적 지혜. 어떻게 형제들 간에 좀 보면 제사 있는 집은 막 고소하고 난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그냥 부모 유산을 내가 많이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가지고는 그런 재산에 하나님 복은 안 줘요. 오히려 더 양보하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지. 그럼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지혜가 없는 거지. 그런 지혜가. 뭐가 진짜 복인지를. 이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딱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장소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걸로 안 가고 이제 그랄로 갔고 또 거기서 이제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늘 뭘 하든지 기도했거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래서 자기는 원래 목축업자인데 뭘 여기 해먹고 살아야 할지 기도하니까 농사를 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죠. 아니 평생 아버지도 목동이었고 너도 목동했는데 네가 농사도 안 져보고 무슨 농사를 짓냐. 그것도 갈등인 거지. 기도할 때마다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자꾸 물어보지 말고 앞으로 뭘 할 건가도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상식에 기초해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아니, 농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 농사 접은 경험이 있나? 맨 상식, 경험, 정보, 그게 복주나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말로는 잘해. 할렐루야. 그걸 진짜 믿자고. 그래서 하나님 확실하게 한 번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거지. 바울 같은 분도 그렇게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분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어디로 가 전도해야 될지를 5번을 옮겨가며 기도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냥 한 번 하고 금방 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같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도원 다니듯이 여기 가서 한번 금식기도 해보고 확신이 안 서. 또 옮겨서 또 한번 해보고. 그래도 확신이 안 서요? 대충 하면 안 돼. 사업을 바꾸든지 뭐 직업을 바꾸든지 이게 우리 미래에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올 때까지 해야지. 대충 하지 말고. 5군데를 옮겨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다고. 확실한 응답이죠.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성공했잖아요. 하나님 마련은 여호와 이레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가 가장 쉬운 건데 기도 안 하고 쭉 사람들한테 물어요. 요즘 뭘 해야지 잘 돼요? 요즘 경기가 어때요? 그 동네가 괜찮아요? 거기 뭐 집 괜찮은가? 그 땅값 얼마? 그런 것만 물어본단 말이지.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30년 믿으나 40년 믿으나 똑같아.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배우지 못하는 거지. 이삭은 2번 응답받아갖고 완전히 거부가 된 거예요. 큰 부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2가지를 본받고 배운 거예요. 장소를 옮겨갈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 대로 간다. 2번째는 뭔가를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한다. 그래서 목축업자가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몇 년 동안 받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기근이 들어가고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100배에 그냥 이 수확을 거두니까 난리가 난 거죠. 몇 배씩 뭐. 요즘도 기근이 들면 뭐 반도체가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뭐 250배가 올랐다는 말도 있고 3배가 올랐다는 말도 있고. 기근이 들었는데 부자가 이 엄청난 수확을 거두니까 2배, 3배, 4배 이 곡식값이 올라가지고 큰 부자가 됐죠. 또 옛날에 메워졌던 우물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갔더니 뭐 이걸 누가 맡겠어요 이걸? 이런 하나님 내려주는 복을.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들 때에 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삭이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에서와 야곱. 근데 이 아들이 똑같아. 둘인데 같은 배에서 나왔고 뭐 잠깐 뭐 몇 분 사이에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달라 종류가. 하나는 큰아들 에서는 뭐 씩씩하고 남자답고 잘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브라함의 7 아들처럼 부동산에만 아빠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그 양에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둘째는 약간 좀 형에 비하면 못나네. 그래서 매일 집에 엄마하고 있고 뭐 불 떼주고 뭐 나무에다 주고 물 길어다 주고. 그래서 좀 소심해서 남들이 볼 때 저거 커서 사람 구실하겠나 그랬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TV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소재가 한정돼 있다고. 그 귀가 따갑도록 할아버지가 어떻게 복 받았는지 계속 얘기하고 내가 아버지 이삭이 나도 할아버지를 본받고 배워서 이렇게 했더니 복을 주더라. 너들 그렇게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큰아들은 주로 밖으로 돌아다니고 사냥하러 다니고 다른 친구들과 놀고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아.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팥죽한 그릇 팔아먹고 헌신창자로 그렇게 됐다.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의 뭐 그 열심히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기본적인 재산이 있고 그러면 안 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할아버지 또 아버지에게 받은 그 영적인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져갖고 이제 축복기도를 받고 그걸 이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미운 거지. 큰아들은 축복도 자기가 받고 싶고 믿음도 없으면서 재산도 갖고 싶은데 동생이 그랬다고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도망갑니다. 외갓집에 20년 동안 도망가서 20년 동안 집에를 못 와요. 동생 죽이려고 그래서. 그런 바람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지가 다 가져가 된 거예요. 땅도 냈고 아버지의 뭐 양떼도 뭐 무슨 나귀도 뭐 하여튼 짐승이나 생각 다 자기가 실제로 그랬어요. 자기 이제 뭐 든든하지. 그래 너는 신앙적 생활해라. 빈털터리로 가버리고 나는 아버지 거 다 갖겠다. 그 누가 잘 될 것 같아요? 에서는 아버지 모든 재산을 다 차지했어. 야곱은 그런 재산 하나도 없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 유산을 보지는 않지. 그걸 자기 차지를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20년의 세월을 냈단 말이에요. 시작은 에서가 좋았죠. 동생하고 나눌 것도 없이 떵떵거리고 너무 좋았지.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그 야곱은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아들 12명에다 딸 하나가 아주 훌륭히 나와서 나중에까지 보면 아들들이 하나도 죽지도 않고 다 아주 번성하게 된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받아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약속이 아버지를 지나서 이 야곱에게 주어진 거지.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런 걸 잘 배워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여러 기적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그 양을 소유하게 만들어가지고 큰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기 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자식들도 그냥 12명의 아들들, 딸도 있지만 잘 자라가지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그 에서는 신앙적인 여자를 만났으면 좋은데 그냥 이방 여자 믿도 않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여자를 막 2명, 3명 얻어가지고 어떻게 된지 몰라요. 하나님 관심 넣기는 기록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는 에돔 족속으로 아주 완전히 그 자기 이 동생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하고는 대적 관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엄청 미워하세요. 그래갖고 따지고 보면 인척 관계인데 그 출애굽할 때도 계속 못 살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저께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읽어 봤겠습니다만 에돔을 하나님 심판할 때 무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보면은 무서워요. 뭐냐면 가끔 심판할 때 그 계시록에 나오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포도주를 만들 때요.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를 따다가 큰 통에다 이렇게 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그 알갱이를 짓밟는다고. 짓밟는다고 나와요. 그럼 알갱이에 터져가지고 그 즙이 나오면서 그걸 잘 이제 걸러가지고 이제 그걸 숙성시켜서 포도주 와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에돔 족속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큰 포도틀 같은 데 집어넣고 질겅기를 밟아서 터트려 주게 돼. 짓밟아 주게 돼. 그 정도로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해. 그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그 쌍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저주가 흘러가는 그런 집안이 돼버렸고, 그 야곱이 제대로 택하는 바람에 그 집안은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 복받는 집안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놓으셔야 돼. 우리 자식들은 아직 어리고 손주들은 더 어리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그걸 계승하셔야 돼요. 계승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남을 잘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 선조들 중에 아버지, 엄마나 막. 자기는 없으면서도 남을 다 좋아하는. 근데 이제 그게 그 가족들은 불만이 많아요. 부인들도 그러고 남한테 잘해주고 가서 뭐 밥도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뭐 어렵다고 도와주고 그러면 나한테 좀 그렇게 잘하지. 밖에 나가서는 천사고 집에서는 악마야. 그렇게 나한테 인색하고. 지 자식들한테 잘하지 남의 자식들한테 왜 뭘 해주는 거야. 그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런 걸 배우셔야 돼. 어린 소장에 물 한 그릇 떠는 것도 복이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중에도 그 참 대단하다. 그렇게 남을 도와주신 것이 그런 걸 본받아야 된다.
이런 걸 본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쌓아놓은 복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오래돼도 비난하는 자식들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남한테는 잘하고 우리한테는 인색하고 엄마한테는 막 오단벌 난사주고 어렵다고만 친척들 도와주고 이웃 도와주고 바보짓 아니야? 나부터 잘 살고 봐야지. 그게 망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흔들흔들하고 망하는데 제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 자국 우선주의. 자기 나라부터 잘 살고 보겠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강도짓을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 자신도 자기 우선주의야. 대통령 되고도 계속 비트코인도 만들고 아니 돈이 얼마나 많은데 더 벌려고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 아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자국 우선주의라는 말을 할 때부터 이 미국 이제는 이거 위험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위험하지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걸 공개적으로 세계에 대놓고 말한다? 민수기 10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모일 때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해. 말라기 3장 16절에 대화를 다 메모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죠. 저거 회개하지 않으면 미국은 다 흩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하루아침 거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미운 나라는 대륙을 그냥 바닷속에 빠뜨려 버렸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고대 시대에 보면은 지금 그 그리스 앞바닥에 산토린이라고 섬이 있어요. 아주 예쁜 섬이. 조그만해. 근데 그 앞에 옛날 큰 대륙이 있었대, 대륙. 근데 죄가 많았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대륙이 그냥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도 거기 조사해보면 나온대요. 옛날에 건물이나 자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이 잘못하면 그 아메리카 대륙이 바닷속에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건 과학적으로 나온다고. 이 지구가 5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고. 판 구조론이라고 그래요. 5개 판이 이렇게. 무슨 농구국 만들 때 이렇게 가죽 몇 개를 해가지고 꼬매듯이. 그 꼬맨 자리가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밑에 그 지진도 자주 나고 거기서 화산 폭발도 하고 그런 자리예요. 특히 일본 같은 데가 거기 있거든. 그 일본 같은 나라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냥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냥 바닷속에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판이 뒤틀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자국 위선주의, 자기 우선주의는 안 돼요. 나는 뭐 100원짜리 먹을 거 10원짜리 먹으면서 9명에게 10원씩 나눠서 먹고 살게 만들어야지. 그런 부모가 있고 그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으면 존중해야지. 그걸 비난하면 안 됩니다. 어린 손에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복이 있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도 그걸 계승하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그 쌓아오는 복이 그걸 실천하는 자식들이 그대로 계승하는 거예요. 10명의 자식 중에 9명이 비난한다. 그럼 자기는 안 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난 안 도와줘. 나부터 살고 봐야지 뭐 도와줘봤자 무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이 귀한 걸 알고 실천하게 되면 나눠주면은 누가 보면 6장 38절에 나오잖아요. 흔들어 넘치게 되받는다고. 우리나라도 언제 망할 거냐. 자국 우선주의로 가면 망하는 거 우리나라도. 어려워도 계속.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 10년 되고 전국에 10만 명 될 때부터도 우리나라가 도움받고 살았으니까 돕자 그러고 아프리카 우간다를 그렇게 많이 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선교금 걷어가고 교회가 말로 다 할 수 어렵지만 우간다를 아프리카 조선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부터 시작돼서 끊임없이 우리나라 현재 많이 도와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 재물이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하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배우고 교회도 배우고. 교회도 어려워도 계속 선교지에 헌금도 보내고 어려운 지방의 교회도 돕고 우리 교인들도 가정도 도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흔들어 넘치게 되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부동산 다 가진 에서와 그 부동산 다 포기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 받은 약속만을 삼으면서 신앙을 유산을 받은 야곱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거지. 에돔 족속은 조그매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미움받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75인이 내려가지고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그리고 어른들 합치면, 애들 합치면 250만 명이. 지금 보면, 그까지 그 250만이면 옛날에는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걸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생각이 없으면 그것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와갖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몇 대를 믿어도 복을 못 받아. 어떻게 받는지 모르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다윗의 아들이 많아요. 정확히는 몇 명인지 몰라.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건 한 열댓 명 되는데 그 외에 또 부인을 얻어갖고 뭐 하여튼 이렇게 옛날 왕들이 뭐 솔로몬 같은 첩이 700명, 첩이 아니지. 부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700명 있으니까 그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숫자가 잘 몰라. 그런데 하여튼 위에서 따져갖고 솔로몬이 10번째예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또 그 왕들, 아들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성경에 보면 최고 잘난 남자를 칠 때 압살롬을 친다고.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바닥에 흠이 없었다고 그래. 얼굴이나 몸에 티 하나도 없이. 피부가 엄청 좋았던 거지. 그리고 머릿결이 좋아가지고 그냥 머리를 길러갖고 남자가 이 허리까지 머리를 기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마를 타고 다니면 그냥 막 남자고 여자고 막 쓰러져 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왕이 되면 저 사람이 돼야 된다. 본인도 이제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가 왕권을 안 주니까 아버지 죽이려고 반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가진 것 중에 신앙은 관심이 없어요. 왕권이 탐나는 거야. 왕궁 잘 졌거든. 백향목궁으로. 그걸 지가 거기서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지. 그 욕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달라요. 그건 뭐 크게 관심이 없고 아버지 그 선대부터 쭉 내려왔던 신앙적 유산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소원이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재료만 모으고 네가 피를 많이 흘리고 싸움 많이 했으니까 네 아들부터 시키라고 그랬는데 그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짓고 싶은 그런 이제 성전을 내가 완성하고 싶다. 비록 열째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받아놨던 약속,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싶다고 하는 야곱과 같은 소원이 있는 거죠. 그럼 다윗이 딱 보니까 나머지들은 틀렸어. 왕권이나 탐내고 왕궁이나 탐내고 또 왕이 소유한 그 엄청난 그런 이제 그 뭐 재산이라든지 땅을 탐내는데 거기만 관심 있지 신앙적인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벌써 싹이 노란 거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반대도 있고 뭐 그러지만 솔로몬을 딱 지명해가지고 왕을 삼았잖아요. 결국 누구 것이 되느냐. 모든 건 신앙적 유산을 삼하고 그걸 받은 사람까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에서와 야곱 보면은 에서가 그 아버지 집하고 부동산을 다 갖고 있었는데 야곱이 오면서 야금야금 어떻게 돼갖고 에서는 딴 데로 이사 가버려요. 양도 더 많고 그 아버지가 차지했던 모든 땅을 양을 주고 이 동생이 샀는지 어쩐지 하여튼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그 지역이 야곱 것이 된다고. 결국은요. 아들이 6이면 10명이면 다른 자식들이 많은 부동산을 갖고 뭐 아버지 거 차지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한 20년쯤 지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아버지,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생활 중에 그동안 복 받아놨던 거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다. 그거 내가 받아야지. 그건 내 몫이 하고. 그 며느리나 딸이나 뭐 사위나 아들이 계속 새벽기도 하면 다 내 걸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맘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요즘에 힘들어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과거에 엄마들이 훨씬 힘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세탁기가 빨아주지, 밥솥이 밥해주지. 뭐 옛날에는 물만 틀으면 나오지, 물 길러 가야지.
빨래해야지, 삶아야지, 꼬매야지, 다 떨어지니까 다듬이질 해야지, 동에다 있고. 밥 하려면 나무에다 떼서 불 떼야지. 그런 거 하면서도 밭내야지, 품앗이 다녀야지. 그래서 새벽기도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기도 덕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야. 이렇게 기도들 안 하고 해도. 그걸 계승해야지.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됐고, 이제 덥다고 핑계할 것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핑계댈 것도 없고, 자꾸 핑계를 찾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내가 미래에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자식들에게 뭘 물려줄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 그리고 중요하다는 건 버려. 어떤 분들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하고 금방 그냥 좋아라. 그 못 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다시 지나간 것도 찾아보고, 또 어떤 분은 무슨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그거 축구만 해도요, 그 전후반만 봐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지 하다 보면 한 2시간은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거 기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게 한번 중독이 되면 여기 보고 또 저거 봐야지. 또 야구도 좋아하지, 농구도 좋아하지, 배구도 좋아하지. 볼 게 너무 많아. 어떤 분 바둑 장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만 틀어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것만 골라서 해야 되다 보니까 하루가 언제 그냥 지나간지 몰라. 기도는 5분도 안 하고. 그러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안 된다고. 그 나이 먹은 우리를 누가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야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 선조가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있다 그러면 그걸 본받는 게 최고고, 그게 부족하다, 집안이.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여기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다 우리의 조상이야. 신앙적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의 유산을 꼭 받고 싶다. 그러면 그 목적을 딱 두고 거기에 딱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그 신앙적 유산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계속. 그건 누구한테 특별히 정해진 건 없어. 본인이 사모하고 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배우지 말고 읽어가면서 이 양반이 받은 복 나도 받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딱 그걸 목적을 두고 그걸 계속 강구하세요. 큰 거부가 되고 싶다.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이 많으면 좋죠. 근데 이제 재물이 많을 때는 많이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안 주는 거야. 어디에 쓸 건가를 먼저 정하시고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나와 가족이 쓸 건 규모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남을 위해 쓰기 위해서 구해야지 많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이 뭐냐면 밥 세 끼 먹고 잘 자리 있으면 그걸로 족하라는 거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한 끼를 못 먹고 있는데 뭘 얼마나 자꾸 달라고 하면 뭐 해주겠어요, 그걸. 세 끼 먹는 사람이 전 세계 16%의 부자예요. 16% 안에다. 그 100명 중에 16명만 세 끼를 먹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려고 그러면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눠주는데 하나님께 바칠 거,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구하시라고. 밥 세 끼 먹고 잘 자리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도 초막절을 지킨다고.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그때인데 1년에 한 번은 아무리 부잣집에 살아도 밖에 나가거나 들판으로 나가거나 옥상이나 그 풀 같은 거 꺾어다가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고개 들어가 자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살았을 때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지고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가끔 굿딜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남이 입던 옷도 있고 뭐 이렇게 큰 회사에서 안 팔리는 거 갖다 놓고 하는데 가끔 들려서 뭘 사요. 넥타이 사고. 이제 장애인들 도와주는 거니까. 그 옷도 이제 그런 데서 우리 집사람도 싫어하고 딸들도 싫어해. 아니, 입을 만한 옷이 있는데 뭘 저거 냄새나고 남 입던 거 쓰냐 그러는데 저는 한 가지는 꼭 한 가지 정도는 갖다 놓고 입어요.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진짜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제품에 가서 이 와이셔츠 1,000원인가 주고 사고 그것도 자켓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누가 겨울옷을 하나 해줬는데 여름옷이 없는 거야. 그 자켓을 3,000원인가 5,000원 주고 사서 입었어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신방할 때도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 생각을 제가 이제 초막절 같이 늘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애들이 옷도 사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입을 것도 있고 뭐 심지어는 남이 원하면 이제 보내주기도 할 정도 됐는데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 차리자. 내가 과거에 정말 옷이 와이셔츠 하나 없고 입을 자켓이 없어서 구제에 가고 1,000원 주고 3,000원 주고 사 입었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입어요. 일부러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도 있고 정신을 차리고 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는 뭔가 상징물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인물 중에 꼭 내가 이 복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딱 정해놓고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누가 11생활 잘해서 복 받았다 그러면 우리 조상에는 없으면 이웃 교회나 어디 간증되는 거라도 있으면 그걸 내 걸 삼아갖고 하나님 저도 똑같이 할 테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 하여튼 그 11조 해서 복 받은 저 집안 똑 닮게 했었어요. 우리 애들에게도 가르쳐 우리 집안에도 앞으로 대들이 1000대 이르기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가난해서 빌리러 다니서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로 복 받았다면 남의 하든지 말든지 아이고 뭐 그렇게 기도를 했어 새벽 기도 한다고 되는 일이야.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돼요. 남은 안 하더라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 무슨 재산 물려줄 것도 없지만 무슨 몇 천억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봤자 쟤들 형제끼리 싸움이나 하지 난리나 하지 도움될 거 없어요. 새벽기도 하는 거라도 물려주라고. 그러면 그건 1000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1000대. 우리가 뭘 물려줄 생각을 하시나요? 유산이? 그냥 뭐 나는 뭐 자식들한테 뭐 아파트 하나지 못해주고 부모 노를 못해서 부끄럽다. 부끄러울 거 없는 거예요. 신앙적 유산을 물려줄 각오를 하시고 내가 이걸 물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죽는 순간까지 내가 물려줄 만한 게 있냐고. 그걸 준비하시라고. 땅이나 무슨 집이나 뭐 이런 걸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물려줄 생각을 하시라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자신 있게 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건 줄 거 없지만 이 신앙은 유산으로 주고 싶다. 내가 기도한 거 따라서 하면 1000대의 복이 있을 거야.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경에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들 중에 뭘 받고 싶은지를 딱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조상 중에 있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리고 그 양반이 했던 걸 다 따라서 하면 그분들이 받지 않고 남겨놓고 저축해놓은 복이 다 그걸 계승한 분에게 다 가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처럼 야곱같이 가는 거지. 이런 게 지혜라는 거지. 이런 것이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잘 모르거든.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좋은 계절 또 생각하기 좋고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거 지혜로운 건지 또 나는 어떤 복을 나머지 기간에 받고 싶고 또 내 자식들 손주 1000대까지는 어떤 믿음의 유산이 나를 통해서 계승되어 나갈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정말 잘한 거야. 자기 자식과 아버지의 그 중간 역할을 너무 잘한 거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잘하고
말은 그럴듯해요. 그리고 잘 써. 무슨 찬양에도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도 뭐 축복의 통로가 되면 아멘 하는 건 뭐가 통로냐고. 아브라함의 아들 8이라고 해서 축복의 통로인가요? 이삭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신앙인들과 내 자식 사이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삭처럼 해야지. 오늘 말씀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말로만 문장으로만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하지 말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서 천대의 복을 받는 그런 걸 이 가을에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